예, 할렐루야. 예, 오늘 수요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저와 여러분은 존귀한 자입니다. 왜 존귀한 자요? 예, 하나님께 택함 받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따라하시겠습니다. 나는 존귀한 사람이다. 나는 존귀한 사람이다. 나는 존귀한 사람이다. 나는 존귀한 사람이다. 예, 우리 존귀한 사람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그 수요일 오전에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구약의 인물인 이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삭은 그 이름의 뜻이 뭐예요? 웃음, 미소란 뜻이에요. 항상 그 웃는 얼굴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예, 그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하나님의 섭리로 사라에게 태어난 아들입니다. 예, 오늘 이 시간, 예, 그 태문이 열리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예, 이삭은 성품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정직했어요. 예, 농사에만, 예, 전심을 다했던 것 같아요. 농사 일에만. 그 생애는, 예, 그 이삭의 생애는 그의 부친, 그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과 또 아들 누구예요? 에서와 야곱인데, 그 야곱과 같이 아마 다난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단순하고 평온한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이삭은 그 4대 족장 중에서 제일 장수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몇 살까지 살았어요? 175세까지 살았어요. 그리고 아들 야곱이 147세 살았어요. 147세. 그리고 요셉은 110살. 그리고 이삭은 몇 살? 180살까지 살았어요. 그 4대 족장 중에서 제일 많이 살았어요. 180까지. 그러니까 마음을 평안하게 갖고 아마 이렇게 일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더 오래 살았던 것 같아요. 이삭은 그 제일 장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책에 나오는 기록은 제일 가장 짧아요. 예, 창세기 50장 중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몇 장이 나오냐면 12장이 나와요. 그리고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도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러나 이삭의 기록은 몇 장 나오질 않아요. 몇 장에 걸쳐서 조금씩 나오긴 하더라도 온전하게 이삭의 기록만 나오는 그 장은 창세기 26장 한 장뿐이에요. 이것은 족장들의 그 생활에서 이삭의 생활이 가장 단순하고 평범했다는 거예요. 이런 이삭의 그 평범한 생활에서 우리는 많은 신앙적 교훈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삭이 나이가 어떤 성경학자는 20살쯤에 또 어떤 성경학자는 아마 37살 정도 됐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성경학자도 있어요. 아무튼 20세 이상 된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때 아버지인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예,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요. 왜 데리고 가요?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예요? 이삭을 그 소나 양이처럼 잡아서 통째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인신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예. 그러나 이삭은 조금도 원망했거나 반항했다는 말이 성경에 나오질 않아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의 태도와 똑같습니다. 이삭은 죽는 순간까지도 하나님과 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순종했습니다. 예, 이 순종의 자세는 아버지인 아브라함을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신앙을 더 빛나게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에서 말씀하신 첫째 계명이 뭐예요? 첫째 계명인 주 너희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 그랬어요.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누구를 어떻게 하라고요? 예, 목숨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실천한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25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이삭은 나이 40세가 되어서 그 하란에서 데려온 부두엘의 딸 누구와 결혼해요? 리브가와 결혼을 해요. 이삭은 결혼할 때도 아버지께 그냥 맡겼어요. 자기가 스스로 결혼 상대자를 찾지 않았어요. 창세기 26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이삭은 아브라함이 아들로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티들과 같이 번성하리라는 약속을 받은 약속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결혼한 지 20년이 넘도록 어떻게 해요? 아들이 없었어. 자식이 없었어. 이삭의 나이 60이 되도록 자식이 없었다는 것이죠. 창세기 25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창세기 25장 2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심으로 그의 아내가 임신하였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삭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간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삭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삭은 약속을 받기 위해 20년 동안 참고 기다렸다는 것이죠. 이 믿음의 훈련을 통과한 후에 창세기 25장 20절에서 26절 말씀에 보면은 쌍둥이 아들인 누구를 낳아요?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다. 이삭은 20년 동안 참고 기도해서 마침내 자녀의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부친 아브라함과 똑같이 흉년이 들어 애굽으로 갔다가 어떻게 해요? 아내가 아름다움으로 그곳 백성들이 자기를 죽일까 봐 두려워서 자기 아내를 어떻게 해요? 누이라고 거짓말하는 잘못도 한 적이 있어요. 이건 아브라함과 똑같은 것 같아요. 부전자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평화의 사람이라고 불릴 만큼 이웃들과 화평하게 평화롭게 지냈습니다. 이삭은 주위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기 위해 자기가 희생을 했어요. 즉 이삭은 그날 목자들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힘들어 우물을 팠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양보했다는 것이죠. 그들과 싸우지 않았어요. 본래 물이 귀한 지방이라 우물은 어떻게 해요? 값비싼 재산이었습니다. 좀처럼 얻기가 힘든 것이었다는 것이죠. 이삭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평화를 위해서 양보한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당시 그 아멜렉 왕보다 더욱 강성했어요. 그러나 산상수훈에 그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 40절 말씀에 보면 그 5장 40절 말씀에 보면은 속옷을 가지고 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겉옷까지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화평하게 지내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실천할 인물이 바로 이삭이라는 것이죠. 후에 야곱을 편애한 그 아내 리브가의 그 계략에 속아 동생인 야곱을 어떻게 해요? 축복했고 그리고 180세에 헤브론에서 죽어서 막벨라 굴에 장사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삭의 신앙과 인격을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이삭은 희생의 제물로 번제단에 오르기까지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삭의 일생을 살펴보면 예수님과 닮은 점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이삭을 예수님의 예표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그 아내에게서 늦게 얻은 독자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였어요. 이삭은 모리아산으로 올라갈 때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어떻게 해요? 나무를 지고 올라갔는데 이것은 뭐예요? 자신을 번제로 태울 그런 나무였다는 것이죠.
예,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해서 예, 십자가를 지고 어디로 올라갔어요? 예, 골고다 언덕길에 올라갔죠. 예, 그것은 뭐예요? 자신을 못 박을 나무 십자가라는 것이죠. 예, 모리의 산을 올라갈 때 이삭이 예,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딨냐고 묻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당하지 않고 나무를 벌려 놓은 다음 자신을 결박해 들자 이삭은 아마 비로소 무슨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아마 깨달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삭은 잠자코 그 결박을 받았다는 것이죠. 순종했다는 거예요. 예, 반응하거나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20살이에요. 어떤 성경학자는 37이라고 그래요. 제가 60이 넘어가고 그 캄보디아 친구들하고 그 축구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쫓아가질 못하겠어요. 예. 달린데 딸려요. 힘이 들어요. 예. 아마 거기는 뭐예요? 양국 고등학생들이 많이 차는데 중학생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하고 차는데 제가 못 쫓아가요. 힘이 딸려요. 아마 20살 넘은 이삭이 반항했다면은 충분히 반항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 아버지께 순종했다는 것이죠.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 밤에 마태복음 26장 42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세요?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어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 성부 하나님께 예수님께서도 순종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이삭에게 약속한 대로 천하 만민을 어떻게 해요? 구원하기 위해 어린 양이 되어서 자신을 속죄 제단에 드렸습니다. 또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실 때에 그 이름을 미리 지정해 주셨어요. 그것이 이제 창세기 17장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랬어요. 사라에게 그 아들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직접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창세기 18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또 무슨 말씀 하시는가 한번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0절 말씀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 들었었더라 그랬어요. 그로부터 약 2000년이 지난 그 나사렛에 살고 있던 요셉과 정혼한 그 마리아가 임신을 했을 때에도 주의 사자가 어떻게 해요? 요셉에게 현몽합니다. 그래서 그 아기가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그 아들임을 알고 그 이름을 어떻게 해요? 미리 정해 주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20절 시작. 이를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가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이렇게 이삭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런 인물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로 이삭은 하나님 말씀에 기도로 준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항상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여러분의 앞날을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24장 그
그 3절 말씀에 보면은 창세기 24장 63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24장 63절 말씀. 예, 63절 시작.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 눈을 들어 봄에 낙타들이 오는지라 그랬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이 말씀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위해서 이삭의 배우자를 구하려고 보냈던 종이 돌아올 때의 광경을 기록한 그런 말씀이에요. 그때 이삭의 나이가 창세기 25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40세였어요. 40세. 예. 나이가 40이라면 자신의 마음대로 적당한 배우자를 택할 수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 이삭의 그 자녀였던 그 아들이었던 에서는 이 40세가 되었을 때 2명이나 여자를 구했어요. 택했어요. 그러나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 이삭은 자기의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그것을 하나님께 다 맡겼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것이 이제 창세기 24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했다는 것은 뭐예요? 들에 나가 묵상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묵상했다는 것은 뭐예요? 이삭이 모든 일에 순종하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예, 이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큰 일을 한 것이 나타난 일이 별로 없어요. 예, 크게 고생한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역시 위대한 믿음의 족장이었다는 것이죠. 오직 이삭은 평범한 일상 생활에서도 침묵 중에 순종하며 이 평범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 모습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할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평상시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우리가 평상시에 기도로 준비하는 그런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일이 닥쳐야 기도를 해요. 그러나 우리는 항상 기도로 나의 앞일을 준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저와 여러분 이삭과 같이 순종해서 기도로 준비해서 진짜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시는 소망을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이삭은 인내하면서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창세기 25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25장 2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랬어요. 예. 창세기 25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삭은 그의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삭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25장 20절과 창세기 25장 26절 말씀에 보면은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하실 때에도 또 아내 리브가가 아들을 낳았을 때에도 그의 나이가 각각 기록되어 있어요. 이삭의 나이가 40대 결혼해서 60세에 아들을 낳았어요. 쌍둥이 아들을 낳았어요. 이삭은 결혼 후에 20년 동안 아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삭의 씨가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티끌같이 번성하리라는 약속을 받은 사람이라고 내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런데 20년 동안 아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그마치 20년 동안. 60이 다 되도록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5장 12절 이하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그 첩의 소생이 누구예요? 첩이 누구예요? 하갈이죠. 예, 하갈은 어떻게 해요? 하갈의 소생인 그 이스마엘은 12형제를 두었고 12방백을 이루었다고 창세기 25장 16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약속의 아들 이삭에게는 어떻게 해요? 나이가 60이 다 되도록
아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마 이삭은 답답했을 거예요. 저기 종인 하갈의 아들인 이스마엘은 지금 12 족장을 이루고 12 방백을 이루었는데 진짜 나는 뭐 자식 하나 없어 라고 아마 답답했을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5장 21절 말씀해 보면은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더라라고 말씀하세요. 이삭의 이 기도는 리브가와 결혼하고 20년 동안 어떻게 해요? 계속 기도했을 것입니다. 아마 결혼하고 난 순간부터 계속해서 저에게 아들 하나 주세요. 아들 하나 주세요. 왜요? 하갈의 그 자녀였던 그 이스마엘은 벌써 애들을 많이 낳았고 장성하게 자라고 있는 걸 봤을 때 아마 그런 기도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예.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근데 이삭에게 그처럼 오랫동안 아들 주시지 않았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삭이 약속을 받기 위해서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며 간구하는 그 믿음의 훈련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예, 믿음의 훈련. 예, 우리에게도 믿음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은, 예수를 믿지만은, 하나님을 섬기지만은,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예,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데도 사업이 안 될 때 있어요. 또 우리에게 우환이 이끌 때 있어요. 병이 날 때도 있어요. 예. 이 믿음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하나님께 무릎 꿇고, 십자가 붙들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기 위해서 몇 년을 기다렸어요? 25년 기다렸어요. 아니요. 25년은 전체 그냥 기다린 건 아니에요. 한 10년 있다가 누구요? 예, 하갈하고 어떻게 해요? 예, 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런데 지금 그 이삭은 20년간 어떻게 해요? 예, 인내와 기도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예,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해 보면은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그래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받기 위해서 20년 동안 참아 기다리며 간구해야 했습니다. 이 이삭은 약속을 받기 위해서 몇 년 동안? 20년 동안 기다리며 간구했어야 했다는 것이죠. 예, 아브라함에게는 10년을 참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은 10년을 참지 못하고 첩을 얻었던 그런 슬픈 역사가 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은. 그러나 이삭은 그런 실수는 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20년 동안 참고 기도했어요. 마침내 이삭이 복을 받습니다. 예, 히브리서 6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였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 우리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주실 때까지 우리에게 복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 복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질병이 날 때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있으면 끝까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 끝까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이삭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예, 인내와 양보로 승리했습니다.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인내와 양보로 승리하자. 인내와 양보로 승리하자. 예,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삭의 생활도 예수님의 성품을 많이 닮았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예, 이삭은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과 어떻게 해요? 다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 일을 했습니다. 예,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부친 아브라함 때 판 우물을 메어버리자 그날
그랄 골짜기로 옮겨갔는데 그들이 그곳의 우물도 다 메어버린 후였습니다. 이삭은 묵묵히 그 우물을 다시 봤어요. 누가복음 22장 50절 이하에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에게 잡히시기 전에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말구의 귀를 칼을 빼갖고 말구의 귀를 어떻게 해요? 쳐서 오른쪽 귀가 어떻게 해요? 떨어졌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이것까지 참으라 그랬어요. 이것까지 참으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화를 내고 있습니까? 분을 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것까지 참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귀를 만져서 낫게 해 주셨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어떻게 말씀하시나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험을 견디는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한 자들에게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은 복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생명의 멸관을 다 얻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교회 나오다가 복 받을 만하면은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요. 진짜 복 받을 만하면 떠나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복 받을 만하면 허튼 짓 해요. 나가서 또 세상 속에 빠져 살아가요. 복 주실 만하면 또 이상한 짓을 해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우린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끝까지 우리의 시험을 참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삭이 그날에 그 우물을 다시 판 후에도 그 식구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 곳의 우물을 팠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요?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시비를 걸었어요. 그들이 시비를 걸어온 그 우물을 다툼이라는 그의 뜻에 에색이라고 했어요. 에색이라는 이름을 지었고요. 또 그들이 대적해온 곳의 이름을 대적한다는 뜻의 이름으로 신나라고 그랬어요. 신나. 또 다른 우물을 팔 때 그에게 질린 블레셋 사람들이 물러갔으므로 어떻게 해요? 그곳의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우리 다 같이 한번 창세기 26장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그리고 자손을 번성케 하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이 있은 후에 비로소 블레셋 왕 그 이름이 누구예요? 아비멜렉이에요. 아비멜렉이 그의 그 군대 장관과 함께 이삭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먼저 화해를 청해요. 창세기 26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희 계약을 맺으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네게 행하여 네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이제 너는 여호와의 복을 받는 자니라. 지금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장관이 찾아와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화해를 요청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삭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그런 것을 드디어 알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고 화평을 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삭은 그들에게 과거를 묻지 않았어요. 과거를 묻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반갑게 맞이하고 잔치를 베풀었어요. 창세기 26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시작.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며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아멘. 이삭이 어떤 삶을 실천한 거예요? 노마서 12장 1절, 21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서로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악에게 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삭과 같이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어떻게? 손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이 돼요. 우리는 이에서 이가 아니라, 눈에서 눈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손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내게 진짜 원수 같은 사람들이 있다면, 내게 분이 있다면, 오늘 그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를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그를 용서해야만이 내가 편해요. 내가 손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손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삭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축복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26장 28절 말씀에서 블레셋 왕, 그 아비멜렉이 그의 군대 장관에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이게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장군이 이삭에게 하는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우리는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사람들이 저 사람을 보면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같대. 저 사람을 보면 진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같아. 진짜 저 사람을 보면은 진짜 양천비적계 교인 같아. 라는 소리를 듣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20이 인정받는 교회가 됐어요. 은혜밥상을 통해서, 이주민 선교를 통해서 진짜 많은 목사님들이 저를 인정해줘요. 저를 칭찬해요. 또 우리 은혜밥상을 통해서 우리 사모님 인정해주고 칭찬하고 우리 교회를 인정해줘요. 그런데 양천비적계 교인인 내가 다른 곳에 가서 저 못된 놈, 저 나쁜 놈, 저 진짜 버리장머리 없는 놈 이런 소리를 들으면 되겠어요? 어리석은 놈이라고 소리 들겠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욕되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삭은 누가 보아도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삭과 같이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로 준비해서 그리고 인내해서 하나님의 복을 다 받고 나누고 베풀고 그리고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또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내가 분명히 보았다.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이런 칭찬을 듣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오직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오직 순종으로 나가야 돼요. 항상 기도로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인내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에는 이가 아니라 눈에는 눈이 아니다.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 용서하라고 했잖아요. 이거 용서할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먼저 다가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편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 내가 오직 믿음, 오직 순종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항상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앞길을 여호와 이리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승리의 삶을 살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앞길을 형통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평탄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축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삭과 같이 영적인 복을 받고 자녀의 복을 받고 또 진짜 장수의 복도 받는 또 물질의 복도 받는 이삭과 같이 100배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26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이삭이 그 땅의 농사에서 그의 100배나 얻었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성경에서 100배의 복을 받은 사람이 이삭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100배의 복을 내려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성도로서 마땅히 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마땅히 걸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감당해야 할 일이라면 이왕 내가 예수를 믿는가 하면은 확실히
드시길 바랍니다. 제가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고 나서 제가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왔냐면 이약 믿는 거 확실히 믿자. 이약 믿는 거 확실히 믿자. 그러고 나서 여지껏 내가 주일은 한 번도 안 빠진 것 같아요. 이스라엘권에 가서도 거기 십자가가 없어요. 내가 그 나라 말도 잘 못해요. 제가 물어 찾아갔어요. 저와 여러분은 확실히 믿는 진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이라면은 어려운 환경에서라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큰 놀라운 복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삭과 같이 순종해서 100배의 복을 다 받아 누리고 나누고 베푸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렇게 수요일 오전에 모여서 또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항상 순종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셔서 저희들에게 영적 능력과 영적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믿음이 굳건해져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굳건한 신앙인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속에 들어있는 시기, 질투, 욕심, 그리고 분한 마음, 걱정심, 염려, 불평, 불만, 원망, 이 모든 그 악한 것을 다 오늘 십자가 아래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고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복된 자들 다 되게 도와주옵시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삭과 같이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얽히고 설키고 있는 모든 문제가 풀리고 열리고 뚫리는 에바라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몸에 있는 질병을 고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질병, 마음의 질병까지도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적인 질병까지도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질병, 주님의 벌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먼저 맑아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질병도 고침받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모든 병과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안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병마가 머리부터 발까지 있는 질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고쳐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받았으니 의심할 수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 예수 믿음도 주소서. 기함이 심히 기쁜 예레세 드러내는 나의 마음 그의 빛에 적시네. 주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주소서. 구주 예수를 지하여 바꿔서 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없으소서. 그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없으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내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거룩하신 사랑과 또 날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족과 또 저희들의 일터와 사업체와 그리고 오늘 수요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와 그리고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안에서 이삭처럼 순종해서 100배의 복을 받아 누리고 그리고 나누고 베푸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저희들 모두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